매일 성경 묵상 나눔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이네요.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긴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은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상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 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오늘의 본문은 발람의 첫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것을 보고 발락이 두려워하여 발람이라고 하는 그 요단에서 유명한 선지자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예언자라고 할까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저주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함을 가진 발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참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발람의 마음에 뭐가 있을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발람이 발락에게 오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라고 하는 성읍까지 발락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만큼 발락에게 발람은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존귀하여 내가 어찌 그대를 존귀하여 높이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발람을 높일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발락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전에는 아모리의 왕 시온을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누구를 높일 수 있다. 사실은 퀘션인 거죠.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오는데 사실 발락은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또 자기한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발람을 높여 존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세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만날 때 자주 경험하게 되는 허세입니다. 발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할 능력이 있습니까? 굉장히 겸손하지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 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굉장히 믿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어떤 혼합성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무지함 이런 것이 어디로 표현되어지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알 신당에 오릅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끝까지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당에 있는 곳에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서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발락과 발람은 지금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뭐라고 발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냐면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거죠. 바알의 신상이 있는 곳에서 바알의 신당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렸는데 바알 신에게 드리지 않고 발람은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발락은 당연히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게 하고 있겠죠. 이 발람과 발락이라고는 두 정체성이 다른 또 목적이 다른 또 바라보고 있는 신이 다른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한 자리에 서 있는 이 아이러니가 우리가 어쩌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 동상이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또한 발람처럼 사실은 발락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을 꾸짖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이제 같은 사람인 거죠.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걸로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아람에서 동쪽 산이 아람인 거죠. 아람에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또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은 저주하라 꾸짖으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함으로 발락의 자신을 향한 어떤 그 요청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강권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위협적일지도 모를 만큼 자신을 푸시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또한 강조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음을 섬기는 자임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정체성에 굉장히 퀘션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죽지 않고 독특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자존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다른 민족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고 유니크하고 특별할 거다라는 것이고 티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누가 능히 세며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번성할 거다라는 이야기이고 의인의 죽음의 죽음을 나도 그렇게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왜 이 단수를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이라고 어떤 개인의 그러니까 단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처럼 나도 되면 좋겠고 그처럼 살고 그처럼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있고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그 이야기를 발락이 바로 알아듣죠. 바로 알아듣죠.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는데 그대는 오히려 내 대적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발락을 만난 발람은 바알 신당에 올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을 꾸짖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묵상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여 은밀하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치려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발락이 계획한 대로 발람은 온 이스라엘이 내려다 보이는 바알 신당에 다다르지만 하나님은 발락의 계획과 정반대의 결과를 이끄셔서 그를 은밀하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굴복하게 하십니다. 도리어 발락을 이용하여 하셔서 그가 고용한 발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특별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주는커녕 내 말년이 축복받은 이스라엘과 같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흠모의 마음마저 발람에게 표현하게 하십니다. 발락은 자기 영토 끝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할 정도로 조바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람이 늦은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복채를 챙기려던 발람의 계획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발람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된 악한 예언자, 나기보다 영적 시야가 더 어두운 선견자 발람이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자 오히려 참 예언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 이야기가 가로막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욱 생생히 삶에 깃드는 기회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자주 말할수록 내 욕망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신당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진해를 끝까지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저주하기를 청합니다. 그는 발람의 요청대로 제단 7과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합니다. 지극한 정성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소리가 내 삶과 태도,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을 겸손하게 근신하며 분별하여 사는 지혜와 여유로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